모세가 어느덧 8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80은 적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모세가 출애굽 여정에도 계속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 용도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선 그가 40살에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지팡이가 일부분 필요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출애굽 광야를 걷는 동안 여전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짐승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것은 그가 80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오는 삶의 무게와 상관이 있는 듯 합니다. 그가 40살 근방에는 30대, 40대 이럴 때는 무척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만 50, 60, 70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자신이 여러모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0이란 나이는 분명히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체력에 자랑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지팡이, 일명 스틱이라고 하는 거 들고 다니시는데 한 개 내지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좀 편합니다. 확실히 지팡이가 있으면 산을 오르는데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또 걸으실 때 아무래도 허리도 좀 이렇게 꼿꼿이 서기 힘들고, 또 일어설 때 뭔가 좀 의지하고 일어서고 붙잡고 일어서고 할 때 지팡이가 요긴하니까 지팡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늙었다 이런 것을 또 드러내는 어떤 도구고, 20대 30대는 걸어 다닐 때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 다리가 부러질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의지하죠. 이렇게 다리가 부러질 때는 병원에 주는 이렇게 그것도 지팡이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한쪽 다리를 대신하는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손에 있는 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 또 내포되어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아니 무슨 칼이나 창도 아니고 나무 작대기, 그저 이 늙은 노인 몸 하나 의지할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지팡이가 오늘 읽었던 성경 전에 출애굽기 4장 전반부에 다양한 어떤 역사, 이적,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지팡이가 생명체,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가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데 요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상징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쌍난 지팡이는 꺾어서 이제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펴서 나무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증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막 자랑스러운 명예나 방금 받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던 무슨 육군사관 로마 사관학교를 졸업했던 장교, 임명장 이런 게 아니고, 이 백부장에게는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고 애틋하게 생각했던 병든 종이 있습니다. 종이 그 시대의 종이라는, 요즘은 이제 종이라는 제도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2000년 전에 종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종 로마 인구의 거의 8배나 되었던 종들의 삶이 행복했을까 이래 볼 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유형은 다르지만 우리 시대의 그 종이라는 표현이 꼭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듯해서 기분 나쁜 표현인데, 군대에서도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군대 들어올 때 별 4개씩 달아주면 제일 좋죠. 그냥 군대 딱 오자마자 별 4개가 되고 군대 전체에 별 4개만 있는 그런 군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관심 없으시죠? 예. 종이라는 개념이 꼭 주인종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 최소한 초대교회 지자들이 종해방을 외치고 다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이 종제도가 악하다, 노예 해방을 하자, 링컨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이 제도의 한계는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영역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과 종 사이가 민주적이냐 평등하냐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백부장에게 자기가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 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종들은 이 백부장이 거두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거나 더 비참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여튼간 이 백부장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도 가급적이면 자기 종이 한 사람 몫을 능히 해내거나 아니면 2사람, 3사람 몫을 해내는 그런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이런 종이 되기를 바랬겠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에게는 안타깝게도 병든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너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이래 물으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우리 집에 좀 아픈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모세에게는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내가 늙었다는 것의 상징 같은 것이겠죠. 아니면 그렇게 크게 가치롭지 않은 이런 뜻이겠죠. 모세 지팡이가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사파이어로 만들었겠습니까? 저 다니다가 만만한 나무 작대기 하나 이렇게 꺾어서 들고 다니겠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80살 늙었다는, 늙으면서 살아온 아픈 병만 남았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있다고 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길 가다가 주운 나무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백부장에게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이고, 네
종이 참 좋은 아이인데, 아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서는 고열이 나고 애가 다 죽어가는데, 그냥 내 손에 지금 별로 내 삶에 유익하지 않는, 도리어 내게 근심만 주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이 백부장을 이스라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자 날주 7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내용은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 아이고 예수님, 저도 수하에 최소한 로마 군인 100명 이상이 있고 또 내게 개인적으로 종도 있는데 제가 말만 하면 그 친구들이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종이 나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세상이 끝날까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존귀한 사람보다 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아니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거듭나게 된 계기가 그 사람 손에 있던 병든 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팡이는 애물단지입니다. 볼 때마다 한심스럽고, 아니 아직도 내 친구는 팔팔한데 나이가 80인데 막 헬스장 다니고 건강하고 막 텔레비에도 나오고 막 열심히 사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허리 다쳐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이 노상이 나무작대기나 들고 다니고 하면서 이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걸 한탄의 재료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삐까뻔쩍한 금으로 금 도금한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뭐 나무 짝대기나 들고 다니고, 이 지팡이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손에 잡히는 역사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조금 잘못 마음 먹으면 자기의 한심스러움을 증명하는 현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병든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종이야, 내가 종이야,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종로로 하는 거야? 저게 여봐라, 앞 치워라, 저거 뭐 종이 늘린 게 종들인데 저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종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볼 때마다 한심스럽게 하고 자기 거 손해 보게 한다고 느끼게 되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백부장에게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존귀하게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7장 밑으로 내려오셔서 3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알다시피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설교 듣는 걸 참 좋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살신성인 하시나 보다, 그렇게 죽는 것처럼 겸손하게 사시겠다는 것보다 는가 보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소식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이 여인은 가슴에 팍 박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평생 모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어설픈 착하게 살자 주의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동안 이 여인이 한 일은 존귀하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기억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 토, 주일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의 부활이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다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고백의 현장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 죽음,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있던 것은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없는, 그렇죠. 목사라는 것이 분명히 부담스러운 짐이지만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힘들어도 성경을 읽게 되고, 목사기 때문에 또 병든 사람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목회라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한탄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이 잘만 다루면은 김용우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픈 게 없습니까? 저도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듯 합니다. 사람마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질병, 내 질병이 아니면 가족의 질병, 질병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요즘은 애들 가운데도 좀 정신적인 문제가 말 그대로 멘탈 프로블럼이 많은 시대가 되어서,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요즘은 더 자주 보여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도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그 집안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게 손에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다 우리는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고요? 아니요. 80이라는 70이라는 늙음이라는 거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아니요. 이 애는 어떻게 키우지?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 대학생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키우지? 사람들마다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노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지?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어떡하지? 사람들마다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 손에 뭐가 있냐?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있어요. 그 나무 짝대기가 홍해를 가르고, 그 나무 짝대기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고, 그 나무 짝대기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제 삶을 보면 한 35년 전에는 전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또한
또 한 30년 전에는 공부 학생, 유학생이라는 그런 또 공부하면서 또 아이를 길러야 되는 IMF가 고국에서 나서 그러한 그런 어바웃 그런 것들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해림교회 이 귀한 성도들의 목사라는 그것도 일이 제 손.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 손에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난이들은 지팡이 가지고 늘 자학합니다. 자기를 두드려 패고 지팡이로 자기를 찌릅니다. 못난이들은 병든 종 때문에 날마다 불쾌하고 그 병든 종에게 욕 한번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뭐 하다가도 그 병든 종 때문에 내 돈 손해보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병든 종 때문에 나를 괴롭힙니다. 남들에게 없는 재산 좀 있는 그 재산이 주님께 향유 옥합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그 몇 푼 되는 재산이 평생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또 남들보다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또 스스로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자기를 또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평생 향유 옥합이 자기를 괴롭히면 아주 향유 옥합이 자기 신입니다. 자기 신. 늘 아침 저녁으로 향유 옥합의 인생이 다 있는데 그 손에 있는 향유 옥합이 주님께 드려지자 그 여인은 역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동안 그녀가 한 일은 주님 앞에 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2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21장입니다. (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21장 1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기가 왜 있습니까? 이 욥기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성경이고 가장 이해가 만만치 않은 잠언과 함께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잠언도 그렇죠. 잘 못 읽으면 착하게 살자는 쪽으로 보이니까 전혀 성경답지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욥기서 역시 이거 욥이 한 말도 대단하지만 엘리바스가 한 말도 이거 충분히 설교 안에 진리 같고 또 소발이 하는 말도 충분히 진리 같은 막 온갖 철학 요즘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입을 열면 다 말이 돼요. 어떤 건 금방 드러나는 궤변도 있습니다만 또 자기 논리를 갖다 붙이면 왜 자기가 좌파여야 되는지 또 자기가 우파여야 되는지 듣고 있으면 다 이 말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억지거나 여튼간에 그렇겠죠. 여튼간에 욥기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서적이 왜 성경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화하다고 증명하셨기 때문이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욥의 고난 때문 아닙니까? 욥의 고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욥이 병들고 욥의 재산이 사라지고 부인이 욕하고 나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계약이나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욥기 안에서는 지금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소발의 말에 대한 반박의 내용 아닙니까? 욥기서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욥의 손에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님이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욥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래 물었으면 욥은 몸이 아픈 거, 그 많던 재산이 사라진 거, 자식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다가왔던 거,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벅찬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이고 하나님, 이 손에 있다고 할 수도 없이 난 지금은
그냥 완전히 짜부라져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까? 왜 성경 욥기를 우리에게 남기시는 것입니까? 욥의 손에 있던 그 온갖 고통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통로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다 손에 뭔가 들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오늘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저녁에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이제 겨울성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동부 주최 또 금요 기도회 있고, 또 기도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또 신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어떤 일들을 쫓아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나 저나 손에 다 일거리가 있습니다. 또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고, 뭐 저도 그 외에도 뭐 여러 손에 들고 있는 일이 있죠. 또 여러분도 손에 들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거리가 되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자기를 막 공격하는 자학이나 자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가만 놔둬도 힘든 아픔과 늙음과 연약함입니다. 열등감과 또 뒤집어진 교만이나 그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의 염려, 또 해결하지 못하는 걱정, 혹은 뭐 자랑할 만한 기쁨, 여튼간에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간에 그게 지팡이든 병든 종이든 향유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든 기쁨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곧세우고 내가 있는 현장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별 가치도 없는 지팡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게 힘든 병든 종, 병든 육체, 병든 가족,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여튼간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백부장의 병든 종과 같은 어려움도 그 병든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이 주님의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된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도구, 은총의 도구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아파 기도하는 그 기도거리,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좀 살려주십시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 주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것이 나를 더 복된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믿음으로 원망과 불평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존하는 겸손한 믿음과 기대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